평화 김프로의 난생 처음 신앙입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또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은 이제 나에게 평화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평화포럼 강의를 듣고 이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6.25 전쟁 때 사용된 포피들을 이렇게 총알 포피라고 해야 되나? 그걸 모아서 녹여서 만든 종이라고 합니다. 평화. 이제 그 평안을 듣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읽기로 했는데요. 1장, 2장, 3장 계속 읽지 마세요. 매일 한 장씩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뭐냐면, 먼저 제 얘기를 듣고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성경 1장을 듣고 그 다음 한 장을 듣고 읽고 난 뒤에 제 얘기를 듣든지, 꼭 두 가지를 해서, 그러면 총 30분 안에 성경 읽기와 제 이야기가 다 진행됩니다. 꼭 지켜주세요. 이제 여기는 4개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좀 길어요. 좀 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를 누구를 뭐라 표현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로고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로고스, 히브리어로 로고스란 표현을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육신이 되어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 이 지구가 생기기,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그때가 뭐냐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학을, 헬라 철학과 이 히브리 철학을 함께 결합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요. 진리인, 그 진리인 분이, 그 신인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이 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이란 거죠. 신앙의 임무는,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분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다.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는 것이 바로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난 뒤에 그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근데 저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김프로님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도, 아무것도 지금 이렇게 모르면 이해가 어렵잖아요.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있어, TV에 했던 그런 얘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6개월 전에 태어나신 분이, 그 예수님이 30년의 삶을 살고 33살쯤 되었을 때 세상에 드러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란 분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강야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지 않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정말 빈들,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만 받고 듣고 생활하며 그 훈련을 받은 분이 세례 요한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알아듣게 하고 느끼게 하라고. 그래서 곧게 하라는 그 사명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저의 인생도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걷고 싶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른 분에게 김프로님이 천국을 가고 싶어요라는 소망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한 것도 주의 길을 예수님을 아는 데에 당신의 인생에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곧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바로 옆에 이 성경을 선 요한 사도가 옆에 제자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옆에 수종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요한에게 보라 세상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리고 피를 흘리는 걸 양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이 이 인간의 모든 죄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같이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고백을 하셔야 된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의 찾아를 가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해요. 구약의 성경에 얘기했던 그분이 정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다나엘은 그 당시 약간 공무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 무슨 말도 안 돼.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난다는 말이야. 선한 것이 난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더운 지역이 있잖아요. 더운 지역에는 높은 곳이 시원한 곳이 정말 부자, 임금, 그 다음에 귀족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는 점점 내려올수록 가장 신분이 낮거나 정말 평민들보다 더 낮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요, 왜 나사렛은 그런 지역보다 더 낮은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말구유에 마국간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죠. 근데 어떤 분 돌구유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갈 때는 마국간 중에 돌구유는 더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많은 지역이 있지만 더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십니다. 김프로님이나 저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내가 어떤 걸 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니요, 내가 예수님 전하기 원합니다. 아니요, 그 전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성으로만 메시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메시아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곳에서 났을까? 그런데 정말 내 눈앞에 그분을 보고 나니 정말 내 눈앞에 그분을 보고 나니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보고 나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김프로님이 고백한다면 제가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의 임금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김프로님의 그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